믿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야 될 것은 믿는 일을 잘해야 돼요. 믿는 것을 잘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일단 이것이 기본적으로 딱 되어서 믿을 때, 믿는 것을 잘할 때, 그가 그를 통해서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바르게 해나갈 수 있거든요. 믿는 일을 실패하게 되어지면 가장 기본적인 일인데 이걸 실패하게 되어지면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된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또 그분이 하신 일들을 믿을 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오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믿는 것은 뭘로 믿는 겁니까? 눈으로 믿는 겁니까? 귀로 믿는 겁니까? 생각으로 믿는 겁니까? 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진짜로 믿는 것인데요,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고 생각으로 믿거나 자기가 배운 어떤 논리나 지식이나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기를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믿음이 아닌 것에 속지 마라. 그래서 제가 오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도 믿는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가 아닌데 그걸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 요새 그 과일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과일이 뭐지요? 수박. 수박 맛있게 맛있는 수박 고르는 방법이 뭐죠? 딱 또 두드려 보면 합니까? 딱 문을 노크를 해보면 속에서 말을 한다. 근데요, 그걸 재배하신 분들은 수박이 어떻게 좋은 수박이고 맛있는 수박이고 잘 익은 수박인가를 그들은 잘 분별해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가지고 수박을 맛있는 것을 고르려고 골라요. 그래서 실수한 사람이 접니다. 내 생각은 어른들이 그러더라고. 어른들이 말이야, 수박 맛있는 거 보면 두드려 보면 안 되네. 근데 두드려 보면 안다고 해서 제가 두드려 보니까 모든 수박이 다 소리가 다 달라. 수박이 다 두드리면 어떤 건 통통 소리가 나고 어떤 건 틱틱 소리가 나고 어떤 소리가 다 다른데 10개가 있는 가운데 진짜 수박을 잘 익은 걸 고르려고 하니까 어느 소리가 진짜 좋은 소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잘 고르는 사람은 무늬를 보면 안 돼요. 무늬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길러낸 분들이 얘기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일에 능한 자가 되어져야 돼요. 믿는데 정확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이거 지금 믿고 있는 거 내가 진짜 믿고 있나? 이거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믿지 아니하는 것은 어떤 것이 믿지 않는 것인가? 믿는 것, 마음으로 믿는 것하고 또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구별이 돼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마음으로 믿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냥 한 번 딱 듣는다고 딱 믿느냐? 안 돼요. 지식은요, 한 번 딱 들으면 알 수 있어요.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할 것입니다만은
일단은 오늘은 믿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조금 몇 가지 살펴보고 그걸 빼면 이제 믿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거든요. 믿지 아니하는 것들이요. 여러분들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믿는 거다. 맞습니까? 네? 노력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 믿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믿는 것은요, 믿음으로 그 사람이 믿고 있고요, 믿고 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다면 행동이 달라요. 노력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것을 믿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내가 성경 보고 있습니다. 더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직 믿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제 우리 설교 들었을 때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딴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딴에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달았죠.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이 바르게 정직하게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려면 겸손해야 되고요, 믿음을 가지려면 정직해야 돼요. 응?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진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응? 그리고 나는 진짜 믿는 이 일에 성공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는 것이 뭐 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고 뭔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자부심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는 어떤 선한 일을 함으로 마음의 편안함과 어떤 그런 내가 오늘도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일에 속하는 믿는 일, 이걸 진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주여,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주님.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보면 여러분들 히브리서에서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뭐하자?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고 주님, 나의 어떠함을 아시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아시나이다. 주님, 나에게 주님에 대한 부분을 믿을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시편에는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 말해볼까요? 정직한 자의 하나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직해야만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응? 속에는 거짓이 가득한데 거짓이 가득한 상태에서 믿음 가지겠다고요? 믿음과 여러분들 거짓은 섞어지면 효력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 믿는 마음 가져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것을 쫙 많이 배웠어요. 성경을 많이 배웠어요. 에? 그래서 이거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교회 많이 다녔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거 이제
목사님이 무슨 말 탁 하면요, 무슨 그 다음에 무슨 말 할지도 알고 있어요. 척하면 삼척이고 툭하면 못 끊어지는 소리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머리로는 잘 알아. 귀로는 발달이 돼서 많이 들었는데 마음이 성장을 안 했어요. 마음이 넓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정말로 우리는요, 지식을 증가시키는 데는 굉장히 사람들이 열정이 많아요. 근데 믿음을 증가시키는 데는 잘 모르고 헤매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온 인물들, 나는 요셉을 잘 안다. 나는 아브라함을 좋아해. 나는 바울을 좋아해.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것을 쫙 읽어가지고 정리를 나름대로 딱 해가지고서 그 사람에 대해서 파삭한 거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파삭해가지고 많은 책을 탐독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쫙 다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믿음이냐고요. 그 사람에 대하여 아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오늘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가 알고 그분을 바르게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요, 믿는 일에 능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고 믿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이 일에 실패하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다 누구였냐 하면 신학교 교수들이 믿음이 제일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신학교 교수들이요,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신학교 교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요, 신학교 들어가면 조직신학 아주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신학을 잘 안다고 해가지고 신앙이 좋은 건 아니에요. 신앙과 신학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신학을 잘 아는 사람은 이 분별력이 있고 논리적인 사람이 신학을 잘해요. 응? 신학은 이론이에요, 이론. 그래서 이론에 능한 사람이라 해서 믿음에 능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는 그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조직신학을 배웠는데 2년 이상을 배웠는데요, 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조직신학 가르치는 분이 분명히 목사님이신데 방언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방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사 중에서도 가장 꼬레비가 방언이고, 방언을 해봤자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영향을 받아, 그 얘기를요, 그런 분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런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통해서 손해를 많이 봤어요. 여러분, 신학교에요, 여러분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식으로 아는 것이, 그리고 잘 알기 때문에 말은 잘해요. 가르칠 수는 있다니까요. 그래서 가르치는 걸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어요. 믿음도 좋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지요. 여러분들, 지식으로 믿는 믿음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머리로 믿는 믿음이다. 에? 머리로 믿는 거예요. 그 머리로 믿는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진정한 믿음은 머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머리가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믿음이 흘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머리 좋은 사람을 선택했다면 베드로 선택했겠어요? 베드로, 요한같이 어부 같은 어부 잡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을 리가 없어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서기관들이나, 서기관들은 대단히 공부 잘 많이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적어도요, 책을 트럭으로 그들이 공부한 책이 트럭으로 몇 대씩 되어져야만 서기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도 할 수 있어요. 믿음은 선물로 주어지는 믿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은 자기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죠? 공부해야 되고, 책을 읽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정리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아니거든요. 성경에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은 성령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일에 관한 것은 다 그냥 믿어지는 거야. 믿어져. 그건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 바보같이 믿어. 응?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그 사람은 믿고 있어. 근데 보면 나중에는 그 일이 되어져.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지식으로부터 난 게 아니에요. 영으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이요, 너무너무 이분이 신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식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마르다, 마리아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그들은 주님이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주님이 아마도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 몰랐어요. 믿는 일이 뭔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저기 나사로가 죽었을 때 늦게 왔잖아요. 늦게 온 것은 의도적으로 예수님 늦게 오신 거예요. 응? 이미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알려드렸거든요. 예수님,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지금 병이 들었나이다. 죽어가고 있나이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들었으면 금방 와야 돼, 안 와야 돼요? 죽어가고 있다는데 와서 어떻게 뭔가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며칠 더 거기 머물러 계시면서 오시질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실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상태야. 죽은 상태에 오면 어떻게 해요?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 안 오시고, 안 오시니까 안 되겠다, 이거 시신 처리하자 해서 돌 저기 무덤에다가 나사로를 넣어둔 상태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 거기 요한복음 11장 21절과 22절인데요. 한번 종이를 찾아서 읽어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안다고 얘기를 해요. 아는 것은 뭘로 아는 거죠?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니까 주님이 안타까워서 주님이 하신 말씀 뭐라고 그러셨느냐? 25절 그 다음 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실 때요 적어도 예수님은 세 번이나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를 강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마르다가 믿는데 실패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과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응?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은 아니에요. 믿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마르다뿐만이 아니라 마리아도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워주시려고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아니하셨고 응? 나사로가 무덤 속에 들어가기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셔야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나는 지금 믿는 일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으로부터 난 믿음을 받게 되어지면 의심이나 의혹이나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가 되어진다면 그 사람의 그 믿음은 깨어진 믿음, 구멍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요. 그 사람은 의심하고 있다면 염려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해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믿음 가졌다고 그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믿음은 미래에 되어질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믿는 것이다. 내가 지금 나를 믿느냐? 주님 물으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는 지금 나를 믿느냐? 지금 믿느냐는 거예요. 지금 믿느냐? 우리가 지금 믿는 것에 실패하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고보서에는요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아예 생각지도 말라는 거예요. 생각지도 말아라.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기도해 놓고 염려하는 사람은 그래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기도해 놓고 뭐 한다고요? 믿은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주실 걸 확실히 믿어요. 나 그거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난 더 이상 걱정 안 해요. 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난 하나님 앞에 그 문제 맡겼어요. 그렇게 말을 하지. 글쎄요 아직 될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는 이런 애매모호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믿긴 믿는데요 더디 믿는 게 있어요. 더디 믿는 것은 바르게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요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더디 믿는 믿음은요 참 안타까운 상태로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더디 믿는 것은 늦게 믿는 거거든요. 늦게 믿는 것은 효력이 다 발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버스 지나가는데 손들어 여기요. 그러면 버스 쓰죠? 안 써요. 안 써요. 늦게 믿는 것은 기회를 잃어버려요. 기회를 붙잡지를 못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더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깨달아. 나 믿어요. 나 지금 믿어요. 때는 늦었어요. 더디 믿는 믿음은 효력이 없어요. 근데 이 믿음 가지고 자기가 나는 믿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전에요, 기도하다가 저에게 주님이 너 더디 믿는다 라고 저는 지적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더디 믿는 것은요, 실망을 하게 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 그들과 얘기를 하시다가 그들이 더디 믿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셨어요. 뭐라고 책망하냐면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믿긴 믿는데 더디 믿는 것도 바르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바르게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바르게 믿는 거, 지금 제가 이런 말씀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딱 전하는 거, 여러분들 듣기는 쉬워도 이렇게 바르게 믿지 않는 것들을 다양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딱 전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 자신이 실패한 부분이 있는 것도 포함시켜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진짜 바르게 믿는 것, 이 바르게 믿는 것을 실패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닌 다른 것을 믿는 사람이 또 있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만족합니까? 만족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다른 것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믿는다고는 말을 해. 난 믿었어. 난 믿는다고요. 난 예수 믿어요. 근데 행동은 전혀 자기가 믿는다고 하고 말한 것에 대해서 행동하지 않는 거 있죠. 행동을 안 해. 행동으로 움직이질 않아. 그것은 헛된 믿음이에요. 헛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서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새벽 기도해야 되겠다. 알아. 근데 행동으로는 전혀 옮기지를 못해. 그건 왜 그러냐? 그거에 대한 믿음이 아직 세워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있긴 가지고 있는데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죽은 믿음은 역사해요? 안 해요. 근데 작은 믿음 가지고 있다고요? 좋아해요. 여러분, 이것만큼 헛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믿는 일을 바르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십시오.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신념은 같은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응? 내가 마음으로 그 신념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바 된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선물로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일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별력 있기를 바라고,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해 가지고 기도원에 이제 가려고 그럽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기도원을 가보려고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저도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근데 제가 이제 가는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또 이번에 뭐 그 집 수련회를 위해서 한 번 갔다 와서 그렇게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다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을 알고 어떻게 방향을 잡고 무엇을 말하여 준비할 것인가를 기도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